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소극적인 그런 분들이 있죠. 적극성,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적극성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을 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판사판. 혹은 솔선수범, 혹은 죽기 살기, 그런 이제.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의 말씀은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던 기적을 기록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을 수 있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서에 온 기적들이 어떤 복음서에는 있고 어떤 복음서에 없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 떡 5개로 5,000명이 먹은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 말씀은 이것은 확실하다, 사실이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태반 살아 있을 때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더욱 이 기적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송혜사님 이 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기적을 비교를 하면은 가게가 더 잘 되시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기적의 주체가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한번 그 과정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3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잠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음이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읽으셨는데 그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쉬어라. 예수님께서 너무 사역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제자들도 피곤하셔가지고 우리 좀 쉬자 하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몰려왔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치면 20,000여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좀 이렇게 마다하시고 쉬시고 싶으셨을 터인데, 주님께서 무리를 보셨을 적에 나를 피곤하게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돌보아야 할 그런 목자가 없는 양 같은 그러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할 적에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내가 도와주어야 될 사람,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적극적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오셨을 적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이 도와드려야 될 그러한 무리로 불쌍하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 무리들은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난 뒤에 찾아온 무리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너무나 억울하게 순교를 당하고 난 후에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무리를 바라보실 적에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은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아버지 없는 자녀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신 자녀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없는 양은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스스로 길을 헤다갈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는 그런 그것이 목자 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보셨을 적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한 마음이 들으셔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앉히시고서는 아마 5,000명, 2만 명이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앉았겠죠.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주님께서 이렇게 좀 소리를 높이셔가지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위로와 혹은 소망이 되는 말씀들, 또 그들이 꼭 깨달으시면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들을 열심히 전하셨겠죠. 이를테면은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공중의 새를 바라보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십시오.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은 백합보다 참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고 답답하실 적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으로 무리를 가르치시다 보니까 벌써 해가 기울어서 이제 저녁 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르치시는 한마디라도 그 무리를 더 잘 가르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딛고 일어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주님 참 눈치 없으시다. 왜? 지금 해가 기울어져서 이제 저녁 때가 되어져 가는데 이 무리들은 온종일 먼 길을 왔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침 듣느라고 음식을 못 먹어서 지금 시장하고 굶주리고 배가 고픈데 주님이 이러한 무리들의 사정도 모르시고 해가 기울어 저녁 때가 된 것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르치시기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너무나 주님을 상황 파악을 못하시는 분별력 없는 그런 대책이 없는 그런 주님으로 여겼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저희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도로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볼 적에는 주님이 너무 대책 없으신 주님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시면은 청중들이 배가 고픈지도 날이 기울은지도 모르시는가 봐. 주님, 이 무리를 보내셔가지고 뭘 좀 사먹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하성을 전혀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상황 파악을 못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제자와 같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자기 생각밖에 안 하십니까? 무리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런 뜻에서 주님, 무리를 보내어서 뭘 사먹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말을 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대책 없는 이제 지시를 하십니다. 그 다음 절을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 볼 때 대책 없는 주님께서 더 대책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무리를 보내어서 뭘 사먹게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대답하시는가 하면은,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 그들이 부자합니까? 안 그러면 그들에게 2만 명이 먹을 만큼 많은 음식을 지금 비축해 놓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얘기하십니다. 당연히 나온 대답이 뭡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여기에서 200데나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를 일할 적에 100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실에서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한자 계산해야 됩니까? 2만 불. 그죠? 2만 불. 아마 빌립에는 똑똑한 제자가 딱 보더니, 한 사람 앞에 5불씩 이렇게 2만 불 딱 계산을 내었습니다. 2만 불. 이 말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에, 바꿀게요. 우리가 가서 2만 불 어치의 떡을 사다 먹일까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꼭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보다는 주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2만 불은 돈이 어디 있어요? 사실 돈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샘스클럽도 없는데 어디 가서 2만 불어치를 사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뭐가 없네요? 대책이 없네요. 지금 정말 대책이 없네요. 그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정말 대책 없는 하나님 말씀과 같이 여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이거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지혜롭습니까? 미련하십니까? 대답을 못하셔요. 다시 한번, 하나님 여러분보다 지혜롭습니까? 미련하십니까? 당연히 대답 안 하신 분은 뭐예요? 간첩이 계시네. 예. 하나님은 훨씬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보다 상황 파악이 훨씬 빠르시고요. 여러분은 5분 후의 일도 모르시는데 하나님은 100년, 10년 뒤의 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서 뭘 느낍니까? 주님은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긍정적이시고 제자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대화를 보십시다.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또 대책 없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야, 너희 가운데 떡 몇 개나 있는가 보라. 떡 몇 천 개가 아닙니다. 몇 개죠? 떡 몇 개나 있는가 보라. 2만 명이 지금 이걸 벌리고 있는데 떡 몇 개가 있는지 보라. 주님이 보라 하시니까 이렇게 둘러보고 알아보니까 이 떡 5개를 가진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요,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그러니까 점심아이가 점심 먹을 사왔던 보리떡 5개와 자그마한 새끼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래 말하기를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인다이다. 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 자 여기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 도대체 이것 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2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떡 5개 찾아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도대체 주님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일떡이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하고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지시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그걸 내게 달라. 주님이 그들에게서 그 떡을 받으시고서는 이러시기를, 이 무리를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앉히라고 했습니다. 5,000명을 50명씩 앉히면은 100그룹이 되고 100명씩 앉히면 50그룹이 됩니다. 아마 여자와 아이들 치면 한 200그룹, 400그룹이 될 정도로 이렇게 지리정연하게 다 앉히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주님이 지금 또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 떡 5개 달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또 무리를 50명씩 100명 앉히란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어쩌면 좀 이렇게 컴플레인 하면서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앉혔을 것입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 떡 5개를 넣으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고 떡을 떼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그 간격에서 떡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난 후에 거두은 것이 12강주리를 거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자, 오늘 이 기적에서 우리는 주님은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제자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여기에서 저는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좀 설교를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수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박되는 떡을 찾아 먹으리까. 자, 여기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수어라. 여러분, 제자들은 백성들에게 떡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들도 지금 피곤하게 쉬고 싶고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이 굶주린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걱정하신 것이 제자들이 아니었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주님께 그래서 빌립이 200단 내려온 떡 이렇게 제안을 해냈던 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먹이실 계획을 세우셨고 또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먹일 계획도 주님이 세우셨고 먹이신 기적 주님이 행하시는데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무리들과 함께 3년 후에는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 무리들을 돌보고 지도해야 될 자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보니까 제자들이 좀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앞서 대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도 했는데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로보니게 지역에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며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외면하십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 저 여자 좀 돌려보내시지요.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그 여인이 얼마나 딸을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에 처절한지를 생각하지 않고서 그 딸을 가진 어머니가 와 주님 앞에 거듭거듭 요청을 하는 그 소리가 듣기 귀찮았던지 주님, 저 여자를 보내소서. 제들 가슴 속에는, 마음 속에는 그 여자를 혹은 그 여자 딸을 고쳐줄 관심은 없어요. 보내라라고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귀찮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여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려와서 기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쟤들이 아이들 데려오지 말라고, 왜 예수님 바쁘신데 얘들 데리고 오느냐고 이렇게 하니 주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안아서서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깨달으셨는가 하면, 이 제자들 이 보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서 영의정 좌의정 할 것만 꿈꾸고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런 모습을 두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너희가 먹을 주어라. 이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하고 그들을 지도할 책은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 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는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나는 그냥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겠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소극적이고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나, 한번 힘써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를, 적극 자세를 가질 때라야만이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목장을 맡기셨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목원들 내가 어떻게든 잘 섬겨서 믿음 위에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내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수고해서 이 일을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에 대한 목장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질 때라야만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따라 나는 뒷전지고 있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로서는 우리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끌려다니지 말고 좀 주도적이 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힘써 보라는 것입니다. 적극 자세로 살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기적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자녀들 직접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제가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제 아이들에게 한 30분 정도 가르치는 것 이상에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에 지냅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은 목사의 몫이 아니고 여러분 몫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잖아요. 목사는 뭐합니까? 목사는 부모된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정에서 24시간 일주일 동안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양성시키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물론 교회학교 교사가 계시고 또 담당 교육자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분들의 역할도 너무나 제한적인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신앙 교육도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공부하셔야 돼요. 왜? 자녀 신앙교육 책임을 목사에게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부모들 여러분들이 맡겨두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녀 신앙을 위해서 더 배우시고 더 연구하셔가지고 잘 지도해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경우를 저는 제 책임이라고 여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저에게 맡겨두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에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이사님들 계시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잘 돼도 못 돼도 제 책임이라고 여깁니다.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잘못되면 다 제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인드, 그런 자세,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성공적인 삶을 위한 적극성 기록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성공인 사람은 그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모든 경우에 희망적입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생각이 희망적이에요. 그리고 없는 것을 보면서 주저앉지 않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 실패하면 또 부딪혀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 모든 문제를 기회로 보고 그 기회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 글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책도 제가 읽었습니다. 적극성의 스펙을 걸으라. 아무리 많은 스펙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스펙들이 그 사람이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그 스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들은 이 세상을 밝혀야 될 빛과 소금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이것은 목사가 할 일, 선교사가 할 일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뒷짐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너희가 먹을 주라고 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을 찾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가정, 직장,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돈을 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집을 주라 말씀하지 않고 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왜 주님께서 돈을 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집을 지어주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혹은 자동차를 주라 말씀하지 않고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까? 지금 배고프니까 그들이 당연히 필요한 것은 먹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고픈 무리에게 자동차 주고가지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배고픈 무리에게 좋은 옷을 사입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필요한 것은 먹을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먹을 것을 강조하셨는가 하면은요, 주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적에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가르치신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첫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용할 양식. 여러분 가운데 일용할 양식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유대 사회 이 유대인들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로마가 와서 다 뺏어갔잖아요. 그 다음 남아있는 것도 또 헤롯 정부가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 먹을 양식도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당연 그들에게는 집보다도 옷보다도 먹을 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이 필요한 그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한 가지 목적이라고 하면은 십자가 지기 전날 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은 돼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3년 동안
배고픔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 내어 쫓으시고 많은 사람을 돌보셨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필요와 아쉬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만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 배고픈 것, 우리 병든 것, 우리 고통당하는 것, 우리 어려움을 주님은 아시고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실제 삶을 너무나 잘 아시고 측은히 계시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신 주님이 아니셔. 너무나 잘 아셔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고통 겪고, 내가 뭐 때문에 잠 못 자고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주님은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먹을 것 문제부터 내어놓고 주님, 내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내 이 힘든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하소연하신다라고 하면은 약속하셨던 대소하고 무거운 한 내게로 내가 내일을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고맙습니까? 우리의 먹을 것까지라도 걱정하시는, 염려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나를 충동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알잖아요. 집도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편치가 못해요. 내 마음이 편치가 못해요. 여러분, 저도 요즘에는 잠을 깨면 3시 반, 4시 늘 그래요. 늦게 자도 4시, 일찍 자도 4시. 좀 더 잤으면 싶은데 잠이 깨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단잠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거스틴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다른 데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 다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진정한 영혼의 양식을 찾기를 추구하십니까?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충족함을 위해서, 만족함을 위해서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도 여전히 채우지 않은 그 기가람 때문에 헐떡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겉으로 보면 분명히 물질이에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영혼의 존재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청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먹을 것, 주님은 이후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주님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었습니까? 육신의 음식은 하루 지나면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받는 영적인 에너지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의욕적이고 적극적이고 어려움을 뛰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양식을 내가 먼저 먹어야 됩니다. 내가 먹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공급하셔서 이 땅에 기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까지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주어라. 여러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입니까? 주는 자가 적극적인 사람입니까? 주는 자. 저희들에게는 값없이 돈 없이 주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돈이 있습니까? 떡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아야죠. 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능력, 지혜, 삶의 에너지, 아이디어, 저 같은 설교 아이디어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왜? 받아야만 줄 수 있으면 내가 안 받고 어떻게 줍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꾸 없다 말하지 말고 200단은 돈 이야기 하지 말고 너희 있는 건 무엇인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둘러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다고 할 적에 자꾸 우리가 내가 없는 거 주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내게 있는 거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죠? 기도해 드리십시오. 우리 기도가 필요하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분은 돈을 못 드리지만 다른 분 만나서 여러분 반갑게 두 손 잡고 악수하시고 허그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친절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을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만나보다 보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할 이야기가 많으신지 저도 보통 전화기 잡으면 어떤 분은 2시간, 3시간 오래 전화를 하셔요. 제가 뭘 느낍니까? 이번에 마음에 너무 하실 이야기가 많으시구나. 여러분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려야 됩니다. 귀를 빌려 들으십시오. 좀 들어드리십시오. 그만 알았다고 끈자고 하지 마시고 좀 들어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길입니다. 여러분 들어드리고 칭찬의 말을 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알아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우리가 주려고 하면은 줄 게 여러분 우리에게 없지 않아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날마다 저를 드리며 주님 저는 2급밖에 안 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주님께 날마다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약한 저를 주께서 이날까지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내 시간 다 바쁘죠. 내 물질 다 귀하죠. 내 재능 다 내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걸 주님께 드릴 적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기적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천명의 기적은 그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면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한 사람의 그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목사님 몇 명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도 없는데요.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걸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우리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제 친구 가운데 시카고에 목회하는 전성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부흥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3분의 1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로서 집회를 인도하시다 보니 교회를 아주 비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 목사 그렇게 교회를 비워가지고 안 쫓겨나냐?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안 좋았어 내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부흥회에 가서 사례받으면은 그대로 교회가 다 헌금한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한국에 가서 2교회를 집회 인도했는데 한국은 통이 커요. 그래가지고 2교회 집회 인도했는데 10,000불을 주더랍니다.
만부를 다 교회에 다 헌금을 했답니다. 그리고 제약이 없을 동안에 수고한 또 부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선물도 사와가지고 또 안기고 또 밥도 이렇게 사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냈던 우리 순환주간에는 약 40일을 교회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강단 위에 잠을 자면서 또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24시간 교회를 지키면서 교회 사도오신 분들 상담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웃교회 한 교인이 자기교회로 이사를 오셨는데 그 교인이 전에 계시던 교회에서 이분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다 하나님 능력을 주셔가지고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 목사님의 기도 받으라고 안 가고 다 그 집사님 기도 받으러 가다가니까 어떻게 목사님 좀 질투가 생기셨는지 그냥 이상하다 해가지고 교회를 내쫓아버렸대요. 근데 그분이 이 친구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 그걸 아시고서는 강구를 했대요. 여러분 몸에 아프신 분들은 저한테 오지 마시고 다 그 김지수한테 가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그분이 가서 다 기도받고 뭐 다 나왔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다 이렇게 많은 분들 유익을 얻고 이제 도움을 받고 몸이 회복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신이 나셔가지고요, 이 목사님이 집회를 떠나시면 그때부터 금식하시는 거예요. 돌아오실 때까지. 설교하실 시간에 이분은 그냥 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해 주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인하여서 이렇게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하고 봉사하고.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물론 하나님 은혜이긴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비워도 참 교인들이 목사님을 따르고 또 교회가 평안하고 하시는 것이 다 거저 되어진 일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자꾸 주어야 됩니다. 목사도 주고 장님도 드리고 자꾸 주는 자. 주라 그랬잖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관심과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기도와 도움을 자꾸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준 것은 적지만 그 적은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도 경험될 수 있는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이건 내 책임입니다. 내가 피하지 않고 한번 맞서 보겠습니다. 없지만은 내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목장들이 은혜 가운데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성결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